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26장입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존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세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살려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명
하십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향하게 하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는 주님,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볼 때 빠른 세월 가운데 땅의 것에 나의 생활에 몰두하여 주님의 생각과 뜻에 마음을 집중하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에 쌓여 지냈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세상 뉴스에 귀 기울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와 땀방울을 다 쏟으시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모른다는 베드로가 있는지 묻게 하시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용납하여 주시는 지극한 사랑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동창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신동신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입혀주셔서 주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은혜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신 약속의 말씀 새기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태도에서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동정교회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일 예배를 위한 안내로 차량으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는 심령들 마음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고와 고통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심숙자 장로님과 김종순 원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회기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힘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세상 만물과 역사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에 힘입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7장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공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이 말씀이 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이사야 선자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쯤에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하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700년 전,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앞서서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위한 그런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사실 수천 수만 년 속에서의 100년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시간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찰나의 순간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그래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 반드시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필요했다.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도대체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뭔가 또 자꾸 다른 복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런데 간혹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축복만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죠.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냥 다른 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할 수 있죠. 도대체 십자가라는 게 뭘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못 박혀 죽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 그게 뭘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만 하는 아픔들,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으려고 하면 용서의 아픔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얼마큼 용서해야 될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무한정 용서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안 되죠. 우리 마음속에 이미 미움, 불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나 자신이 아파야 되죠. 내가 그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무한대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결국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 용서하시기 위한 아픔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한정 용서하셨죠.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셔서 무조건 예수를 따르면 구원의 길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게 바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감당하신 것이죠. 아무리 아파도 그냥 용서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그것을 용서하기 위한 아픔 얼마나 컸을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다.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아픔이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픔이 없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진정 나에게 아픔을 수반한다, 고통과 괴로움이 따른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아픔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내적인 싸움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아픔. 이 싸운다고 하는 것이 외적인 싸움 말고 내 안에서, 사도 바울도 그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서 나와 자꾸 싸우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했었죠. 내 안에 나가 다른 나와 자꾸 싸운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고자 하는 다른 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고자 하는 나, 내 속에서의 이 나와의 싸움, 그것도 역시 아픔을 동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안일, 분노, 시기, 또 이기심, 명예욕,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싸울 때 나타나는 갈등과 아픔, 고민, 그것은 결국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민하셨죠.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속에서 갈등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맡긴 자신의 모습, 이기셨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땀 구멍에서 흘리는 땀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기울여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애를 쓰셨습니까? 그게 어떻게 땀이 핏방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쉽지 않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 어려우니까 십자가이죠. 쉬우면 십자가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빌라도건 제사장이건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이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싸움에서 이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그것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싸움,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그 싸움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또한 박해도 받고 핍박도 따르고,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 안에서의 싸움, 그 싸움, 그것으로부터 이겨나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아픔, 그 아픔이 십자가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또 낮아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또 선배해야 되고,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사랑도 아픔이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 거기도 얼마나 많은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이런 아픔들, 그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런 아픔 감당하신 것,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도 아픔이 있구나, 사랑은 아픔을 수반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할 때는 아픔도 당연히 겪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된다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회피하려고 하면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니면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니다 라는 의미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겸손을 우리에게 실천해 보이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통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겠다 하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했던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사랑 깊이 깨닫고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히 주님을 따를 만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를 붙드시고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저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잔을 찾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뜻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범사에 기쁨, 감사, 기도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홍천동지방 여성교회 개사회 다음 주 월요일 내천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속회는 11속회가 되겠고 소망속 주관으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담임자가 소망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마당에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꽃이 피고 기온이 따뜻한 날에는 야외에서 차를 마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진달래, 개나리고 다 꽃들이 만발하겠죠. 작년에 심어놓은 명이도 쑥쑥 지금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수치와 모여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의 믿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를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